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아모스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너희 위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저께 수레바퀴 같은 무거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 누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 위에서라는 것이 이제 위에서 내리 누르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라는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하실까 관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핥으면 해보세요 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 있고 심령이 아주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한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진노하고 계시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가벼운 징계로 끝날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냥 지금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소위 애들 말로 까불다가는 큰 일을 당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고 저럴 때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씀은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나 중국 사람은 전혀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족속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랑을 베풀었고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언약관계라 그러죠. 너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관계에 비추어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백성들은 막 죄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냥 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더라도 똑같이 율법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특별한 관계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 딱 택해서 사랑하신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뭔가 더 사랑할 만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부족한 데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사랑할 만한 데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다른 주변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좀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성품이나 다른 부분도 참 다른 민족들이 좀 싫어했어요. 애굽인들은 아예 상대를 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접촉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들의 노예였고 더럽고 냄새나고 성품도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바뀌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아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이 수준이
애굽인들이 비웃었었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다른 그 무엇, 그것을 본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만 하면 저런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유달리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번, 몇백 번씩 용서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용서받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심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정결케 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웠게 은혜로 변화시키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느냐 그런 사람은 많지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악하고 소망 없이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르게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305장도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인데 그는 노예 선장이었죠.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얼마나 악하고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리고 악명 높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라고 불리기를 예수 믿고 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렇게 악하고 못된 인간 중에 못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악명 높았던 노예 선장 존 뉴턴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던 앞잡이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하거나 특별하고 각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기신다는 것은 원수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최고 귀한 금고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가 어떠했든 어떠한 현재 상황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면서 대적하는 관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자리에 오히려 앉히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하나님이 두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못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아름답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존귀하게 바꾸어 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또 하늘나라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위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잘나서가 아니고 특별한 것이 있고 택함 받을 만한 조건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라도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부르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다시 찾음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더 흘려보내는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